자, 바에라 주간, 바에라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것이 바에라의 뜻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라의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나타나시더라. 복 줄 사람에는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은 나타나고, 심판하고 징계할 사람에는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평소에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 집에 아들이 필요한 사람에는 아들을 주시고,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그 공동체에 심판이 필요한 곳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주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복 주시기에 찾아왔고,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간 두 천사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중보하듯이 우리들도 이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죄인들은 이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또 누군가의 회복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을 잘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해서 약속에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 하나님도 약속을 잘 지키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순종하는 아브라함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해결책, 처방전, 교통정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붙들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방전을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이 밤에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 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나누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누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 약속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수없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마시아로, 그 메시아로 주었는데 알아보지 못한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까지 우리들이 구원을 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시면 그 하나님 붙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이루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저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드디어 아기를 갖게 하고 98할머니가 아기를 낳게 합니다. 100세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게 하시는, 아들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2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꼭 붙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언 받거든요. 예언 받으면은 막 여러분에게 아주 거창한 예언들이 나와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루실 예언도 지금 막 말씀하시거든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왜 이루어지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하나님이 10년 후에 이루실 것도 있고 20년 후에 이루실 것도 30년 후에도 이루실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들려주는 음성도 있을 거고 누군가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잘 관리해 나갈 때.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루어지더라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아들을 낳더라. 그죠? 그렇게 따라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때에 나타나요. 내년 이맘때에 태어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말씀하신 때에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달려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 가정에 잔치가 벌어지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삭은 기쁨, 즐거움, 웃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시네. 드디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서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시네.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죠?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찬양. 그래서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드디어 기쁘게 하시는구나. 드디어 우리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21장 3절에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짓더라. 이삭이라 짓더라. 이삭이라 지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 그런 의미로 이삭이 지어진 것이죠. 저건 바로 하나님의 찬양이기도 하죠. 사라도 6절에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만드셨다. 아기가 없어서 그렇게 애태웠는데 드디어 나로 웃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7절에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말았나?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잔치해야 되겠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이들가 자랄 때 8절을 보니까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푸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는 돌렸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잔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을 버려나가면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내가 기도로 돕지 못하고 순종으로 돕지 못하고 불순종에 빠져버리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가는 열차처럼 천천히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도착역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때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질 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서원 기도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20장에 보면은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이기가 닥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마누라를 빼앗길 뻔했던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아비멜렉 왕이도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또 빼앗길 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적극적인 간섭으로 그것을 지켜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모습이거든요. 약속의 씨가 태어나기 전에 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사단은 또 뭔가 이렇게 인간의 실수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도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차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들이 후손이 이어지고 후손이 이어진선 장차 예수하고 오시는 혈통적 어떤 어머니로서의 사라인데 그 몸이 이렇게 더럽혀지면 안 되겠죠. 그죠? 영적 의미니까. 이게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참 어리석게도 우리 지난번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자기 죽을까봐 바로왕에게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만 살려고 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어요.
똑같은 실수를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 왕도 자기 동생이라 속이고 또 데려가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에서 막아주심으로 약속의 씨앗을 잉태할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그릇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죠? 그 내용도 좀 볼게요. 20장 3절에 아비멜렉은 모르고 데려갔죠. 이쁘니까 데려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현몽에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너는 남편 있는 여자니까 네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니까 그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자손의 백성으로 태어날 씨가 있기에 그 태를 사라의 그 태를 보호해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죠? 7절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나의 친구다 이 말이군. 선지자라. 내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이다. 네가 그 가정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게 되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 강권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20장에 사라의 태를 보호해 주시고 21장에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시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18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 이미 사라의 뱃속에는 누가 임신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임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1년 전에 와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10개월 후에 태어나야 되니까 이때 아비멜렉이 데려갔을 때는 이미 약속의 씨앗 이삭이 임신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참 바보 같은 남편은 그 아내를 동생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 막아야 되잖아. 이삭을 태어나게 하니까. 그래서 20장에 사라의 태를 보호해 주시고 21장에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삭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도 신실하게 나의 말씀에 신실해야 되고 나를 경외함에도 신실해야 되고 나를 예배함에도 나를 신뢰함에도 신실하게 믿어달라는 부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사람이 상대방끼리 한쪽에는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는 한쪽에는 그렇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순종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첫 번째 바람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고요. 오늘 우리도 이분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을 신실한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신실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혹이라도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좀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사건 3개가 있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 8일 만에 그대로 할례를 행하는 이삭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과 그 가정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먼저 13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이제 그 일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 때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뻐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스마엘이 생각해서 보니까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이삭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 하갈과 이스라엘 문제가 발생해요.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도 하나님 하세요. 이 3가지다. 8일마다 할례를 행하는 것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처방전을 뭐라고 내려주냐면은 너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네가 아무리 13년 동안 입 뺏고 좋아했던 이스마엘일지라도 이제 그는 약속의 씨앗이 아니니까 저 광야로 물 한 동이 떡 한 그릇 떡 한
떡 한 덩어리를 싸가지고 저 광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13년 동안 자기 자식이라고 길렀어, 그죠? 하갈도 아마 정이 될 대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듣고 광야로 물과 떡을 가지고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이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세 번째는 나중에 그렇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놓고 이삭조차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순종하는 모습이 아브라함 모습이다. 그 세 가지를 우리 살펴보죠. 21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이 되니까 어쩌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갖고 잊을 뻔도 한데 아니야, 우리는 언약 백성의 표 할례를 해야 돼.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의 숫자라고 그랬어, 그죠? 이 할례는 하나님이 표를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할례를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멘. 우리 생각에 에이 11채도 할 수 있지, 에이 12일채도 할 수, 아니 나 8일은 그날 무슨 급한 일 있어 5일채 할 거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나님이 8일차 하라면 8일차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은 이때 하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땡겨도 할 수 있고 뒤에도 할 수 있어. 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더라.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막 이스마엘이 놀리고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쫓아라니까 이 일로 아브라함 걱정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되나? 저 하가가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게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내어 쫓아라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도 있지만 그 사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걸 참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 아, 이 이야기는 목사님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부모님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친구 누구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 우리 애담이 이야기야. 이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애담이 이야기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고 부모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고 어쩌면 내가 무시해도 저를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가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 내가 쫓아래. 우리 인간적 생각은 여자들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두 여인이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이 싫으니까 내가 쫓아라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가 한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해줘요. 아멘. 이때 뭐라고 하면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앗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적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딱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 해도 자기 아들 이삭이 없을 때는 이스마엘이 최고였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일하고 들어와서 아파 이러면 막 안겼을 거잖아요. 서자라고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그 자기 아들을 기억했던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고 자기하고 그래도 같이 살았던 그 하갈도 내어보내야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순종하면서 내어 쫓는 거예요. 이것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 생각이 완전히 버려져야 순종이 되잖아요. 아이 하나님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할게요. 얘들에게는 여기 집을 짓고 얘들은 여기 짓어서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기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14절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창세기 22장에도 뒤에 나오는 설명이지 이삭 밭을 할 때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 일찍 순종하는 거. 바로 순종하는 거. 이게 창세기 21장 14절에 이스마엘 내보낼 때도 일찍 일어나서
나는 저걸 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다고 하갈의 어깨에서 메어서 주고 보내는 모습이 좀 매정스럽다. 그래도 낙타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그게 좀 양식이나 많이 실어도 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핏줄인데 좀 많이 양식 좀 실어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강야로 가라고 떠밀었다는 거예요. 좀 매정스럽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뜻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뒷모습 봅시다. 하갈은 나가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브엘사바 강에서 방황하고 있었대. 나중에 물이 없어서 막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저 모습에도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매정하다시피 떠밀어서 내보내버려. 이거는 그 인간적 배신이나 인간적 어떤 소홀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이 말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요. 이스마엘 보내놓으라 해놓고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또 테스트하려고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산은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모리아 산은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사흘 동안 걸어가서 누구? 이삭 데려가서 거기다가 산 꼭대기에 나무를 쌓아놓고 네 아들 이삭을 배를 갈라서 마치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번제로 나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저 모리아 땅이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모레가 나왔죠. 모레가 뭐라고 그랬죠? 서성교사라고 그랬죠. 그죠? 모리 하면은 나의 서성 이런 뜻이에요. 아모리 하면 내 말 이리 된다고 했죠. 바로 모리 해버리면 모레 하면 서성교사인데 모리는 내 서성. 근데 야는 누구냐면 엘리야. 하나님한테 여호야 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서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의 영적 의미가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너희 서성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모리아산이거든요. 이 말은 너 가라. 이삭 데리러 가면 그냥 모리아산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은 가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리아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내가 일러준 한상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3절 보십시오. 3절. 이것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려고 하면 아까 21장 14절에 이스마엘 보낼 때도 일찍 일어나 순종했어요. 그죠? 이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태울 번제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 모리아 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순종이었고 독자 이삭을 파치로 번제로 칼로 배를 가르고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아마 오늘날 우리들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려면 그 순종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도 순종하니까 아브라함 순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지금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순종하고 가. 그래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막 배를 가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말이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는 거 보고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그러므로 약속하는 것이 그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할렐루야 하면. 자,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 할례도 8일 만에 딱 당하더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보내라니까 그 아픔, 그 여러 가지 염려도 있지만 순종하고 그냥 물하고 떡 한 덩어리 엮어가지고 보내버리더라.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아침 일찍 아이를 죽이겠다고 산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칼을 들이대는 이 아름다운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도 내 생각, 내 육신의 정, 내가 가진 가치관, 기준 다 내려내야 결국 내가 죽어야 이 순종이 가능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이 순종이 가능한 거거든. 그죠? 하나님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듯이 우리도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속대로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도 그 은혜를 알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좀 매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물하고 떡만. 여기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 내보내라. 내보내라 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책임지실 것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20장 여러분 앞에 표현 안 나오면서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5절에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5절? 우리는 누죠?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 둘이만 가는데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죽이러 가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삭과 같이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쉽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왜 순종이 가능하죠?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5절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이삭하고 같이 돌아올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순종은 믿으니까 순종이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가 뭐 하라고 그러면 아빠 말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빠를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도 믿으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오늘 밤에 우리가 붙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까 하갈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아비멜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처방전을 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을 몇 개 살펴봤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할 때도 창세기 12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20장에도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로 또 자기 아내를 뺏어갈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위기를 막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게 우리 할 일이죠. 오늘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도 아브라함과 지금 문제가 발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해 주셔요. 그럼 이게 선택은 두 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찌 보냅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우기면서 안 보내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 명령만 살펴봤지만 9절부터 창세기 20장 9장에 사라가 본 적,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논리지나 아무래도 한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큰아이가 있고 둘째가 막 태어나면은 그 큰아이가 둘째를 괴롭힌다고 그러잖아요. 왜? 지금까지는 혼자 사랑을 받았는데 그 동생한테 사랑이 가니까 그 큰애가 작은아이를 괴롭히는 일반적 가정에서 일어나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제 막 그 사랑이 이삭에 가니까 이스마엘은 막 가서 쿡 찌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종과 이 아들 내쫓아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금 사라 입으로 나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역시 똑같은 거죠. 그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당연하죠. 자기 핏줄인데. 집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막 짜증을 부리고 싫다고 그러고 내쫓아라고 그러고 한쪽 여자와 아이가 있는데 그 자기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눈치 보는 거 이 아브라함 마음 이해가 돼요. 그죠? 그때 12절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앞에도 살펴봤죠.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한 말이 정답이다. 그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 나는 자가 약속의 자녀냐. 네 씨라 부를 것이니 이 이스마엘은 따로 민족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가 이 민족도 돌볼 것이라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이스마엘 하면 이슬람 하면 막 확을 띄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저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어떤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죠? 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 저들도 언젠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돌이킬, 지금은 그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의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해결책은 뭐죠? 교통정리는 약속의 씨는 이삭이니까 네가 이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사라의 말을 꼭 들어줘야 된다. 여종의 아들은 또 네 씨니까 따로 내가 그 민족을 돌볼 테니 나를 믿고 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 준 대로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약국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듯이, 그죠?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타듯이 하나님도 충분히 우리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문제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대로 하게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천사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물을 주고 이제 장차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는 위로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말씀 볼게요.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듣다. 그들이 나와서 울고 있는 소리,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 주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거 보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그때 하갈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샘물이 보여지게 하고 가서 그 메고 있는 가죽배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대로 또 하갈은 하갈대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저는 저 말씀을 일부러 저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한 게 우리들 생각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해. 그 이슬람 세력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이단보다도 더 나쁜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들도 돌이킬 것이다. 저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편입시킬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되듯이 저들과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언젠가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저는 저 말씀을 오늘 주목해서 봤어요. 그가 장성하였고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서는 자로서 그들 민족을 이렇게 키워나가더라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때에 이루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순종과 기도의 동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하나님도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틀이라도 드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가 쫓아라도 쫓고, 이 모든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삭과 같이 내려올 것을 믿었고, 내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가 쫓아도 그들을 돌보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그죠? 이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영역에서도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하셔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아비멜렉 때 또 한 번 실수해도 해결해 주시고, 이 가정에 일어난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도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듯이 우리들 가정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면 이렇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 가정에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 직장 문제, 제가 보다 보니까 쌍용 자동차에 새로운 인수자로 에디슨 모터스인가 거기가 잠정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손길 가운데서 잘 해결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무조건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거든요. 그죠? 이 지역의 업체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된 업체니까 하나님 그 모든 쌍용자동차 새로운 인수자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인수하여서 저 기업이 더 아름답게 커나가고, 그래서 이 지역 경제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겠죠. 쌍용자동차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할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계속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일하심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